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신 하나님. 가까이 오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 가까이 오신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우리 사람들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까이 오는 모습이 성경에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한꺼번에 확 오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차적으로 또 시간을 두고 다가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맨 첫째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면 산 꼭대기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다고요? 산 꼭대기. 출애굽기 18장 19장처럼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감별해봐요. 시작. 신의 산에 영과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풀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대열과 온기가 나게 짓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나가자 하나님의 영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게 무슨 산?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성경 기록에 보면은 가장 먼저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 바로 신의 산, 산 꼭대기, 그다음에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보니까 불과 빽빽한 연기, 구름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에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성막.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40장 34절 가면으로 시작. 구름이 해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네. 그 보니까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해막을 말하니까 성막, 아니 성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텐트 교회, 천막 교회 그런 얘기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천막에 충만하네. 그리고 어디에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성막이, 성막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선지자의 가슴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누구? 선지자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353페이지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1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뒤로 쭉 나오는 말라기서까지 저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찾아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예. 그냥 삼국대에 직접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 오시고 말씀으로 어디에? 선지자의 마음속에 가슴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육신을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이제 예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어디에 오셨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성령. 다른 성령.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대신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보세요. 이 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산꼭대기, 그 다음에 산막. 산꼭대기는 사실 사람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절강 같은 건 다 어디에 있어요? 그거 왜 그걸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 시대 시골 가보면요, 농사 지어놓고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 막 김매고 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때 막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제 절에 그냥 그냥 막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또 며칠 자고 내려오고 재고라 내고라 하는 거죠. 요즘은 잘 안 가잖아요. 그 막 깊은 산골이 되어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산꼭대기 왔다. 그 다음에 어디에? 성막.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가슴속, 목사님의 마음속. 할렐루야.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으로 육신. 이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는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어디에 오신다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쨌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어쨌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라고? 어쨌기나 하나님을 가까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막 그냥 조금 산다고 막 큰 소리 치다가요, 내일 막 그냥 끝장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늘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왜 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대속물로, 대속죄. 뭐로 오셨다고? 대속죄. 섬기기 위해. 대속죄. 다른 대속죄물. 섬기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대속죄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느낌을 다 갖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가르쳐주는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맨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가르쳐주는 1호 가르침입니다. 1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속죄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5절 10장이래야 돼. 난 그런 말 못 써요. 뭐 10장이면 10장이지 10장 이런 말. 10장 45절 아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또 대성물이 되어서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나 인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밝고 환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죄가 떠나버려요. 네? 실제 여러분 죄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완전히 죄에 쌓여버립니다. 하늘이 시커매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교회가 막 세워지고 교회가 분위기 막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느 지역이든지 밝고 환하게 됩니다. 죄가 떠난다. 따라해 죄가 떠난다. 뭐가 떠난다? 따라해 내 속에 죄가 떠났다. 내 가정에 죄가 떠났다. 내 자녀들에게서 죄가 떠났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석가모, 부처님이 석가모인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근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죄의 문제거든요. 따라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 사는 그 여자랑 쳐다봐요. 아이고 여 앉아있으니까 사람 사는 느낌이 나네요. 시작. 그러는 게 안 됩니까? 원래는 금요일 밤인데 저 불금이잖아. 불금. 그 강수구청 뒤에 저런 데 가면 술방 걸어놓고 막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짐승 사는 겁니까? 그 짐승이죠. 짐승. 사람이 뭐 한다고 술을 왜 그딴 식으로 막 때리 퍼마셔요. 술 마셔도 좀 점잖하게 이렇게 이렇게 건배하면서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오늘 지금 둘이 한잔한다. 옛날에 사모님이 뭐 하라고 했는지 몰라. 포도주를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둘이서 포도주를 한번 사왔어. 어디 롯데마트에서 포도주를 이래 마치 포도주 한번 사와가지고 이걸 이제 이거 병을 따야 되는데 병 따는 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 같으면 병 따는 기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병 따는 것도 생각 안 하고 포도주만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빠져나와요. 코르크만 해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코르크를 그냥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부어가지고 마시려고 하니까 막 분위기에 안 닿아서 취하고있어요.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우리 아들 포도주 많은 거 좋아하고 잠깐 이만한 거 샀는데요 조금 먹었는데 머리가 다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어요. 알코올 해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입에 들어가면 안 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래 이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 팍 그중에서
성장시갈 때고 한 잔 먹을 때는 대충 괜찮은데 2잔 마실 때는 그냥 오해는 가버려요. 뭘 소리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치리하고 있으면 사람 사는 건 굉장히 복잡해져. 근데 예수 믿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참 사람 사는 게요 반듯해요. 여러분은 뭐 미국에는 뭐 억수로 죄가 많은 것 같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나 많아요? 6배나 많습니다. 6배. 그러니까 막 할렘가요 그러죠. 그런 데서 막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그런 데 일어나면 크게 일어난다고. 그럼 미국 막 죄가 억식이 많은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가정 중심입니다. 딱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요? 전부 집으로 다 돌아가요. 감세 전기에 먹자고 웃기는 소리야. 거기는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까 라스베가스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도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옆에 술집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이 사는 데는 옆에 술집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절대 옆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전부 그냥 있으려 그러면 라스베가스까지 가야 돼. 그 가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돼. 근데 동네 이런 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인타운 이런 데는 가보면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거 죄 짓고 감옥에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성물로 자신을 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이제 자꾸 동행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강해지는 거예요. 김문희 집사님 요즘 나와서 막 찬양을 막 계속 앞에서 인도하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강해진 느낌이 안 들어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현자 원사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게 찬양이 많으시죠. 저는 원래가 전도사 시절부터 새벽기도에는 찬양을 항상 15분 내지 20분 정도 했어요. 저 옛날에 그 대학교라고 그 총교회 총교회가 새벽기도 오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강산절 집사라고 죄인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새벽 한 20분도 찬양 인도한다. 그리고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내가 가슴에 새기고 가까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져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땅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아멘.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성령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다 본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입니다. 딱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한 분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도 충만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충만한 것이고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인데 잘 봐요. 말씀이 육신이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본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본다. 네?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인간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18절. 18절 하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따로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보고 나면 예수님을 보고 나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8절 봐요. 8절 하면 뭐예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누구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요즘도 우리 전도하는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정신 나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와 있으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립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말고 내 가슴 깊은 곳에다가 이 믿음을 묻어놔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내 속에 막 담아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뭘 보여주시려고?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멘. 시작.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참 모습. 그러니까 참 인간을 누구한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참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참 인간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죠?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집사님은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번 더 쳐다봐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하고 나면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내 곁을 떠나가요. 죄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죄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에 요 몇몇 사람들 보면 담배 피다가 목사님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딱 숨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안 숨기대. 담배 사람인데 대개 보면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배를 필 때는 반드시 담배를 숨깁니다. 그냥 그 인간의 기본 예의가 그런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너무 무시하고 나면 본인의 삶에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6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분대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동등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계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이 하나님, 그냥 바로 하나님. 그런데 어디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모습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러면 자 보세요. 완전.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에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일까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로 죄가 없는 사람. 요게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 인류 역사에 그러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조금 살다가만 죄 짓고 야단 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참 다른 사람을 아담으로 선택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아담 이명우, 아담 구경이 똑같은 인간들이죠. 아담이 그러니까 뭐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종의 형체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막 그냥 방황을 하잖아요. 인생이 왜 이리 괴로워, 왜 이리 힘들어, 가을 되니까 뭐가 저러죠. 막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면 방황 끝이잖아요. 그 전지지 보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방황이 끝납니다.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딱 찾아내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도 쫙 보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보이고, 개는 개답게 보이고, 막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인간의 참모습, 인간의 참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모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인간의 참모습.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네, 자, 우리 이사야 4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7절. 이사야 43장 7절. 7절 읽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이름과 내가 창조한 자를 오라. 그를 내가 치웠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의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한마디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이사야 43장 7절 21절이에요. 이거를 떠나버리면 안 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김문식 기사님 옛날에 막 가로케에서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막 하면 막 인기 짱이었겠다. 오늘 저 한번 나간다 이러고. 아이고 원래 그 말 하라고 지금 유도하고 유도신문. 그 좋은 음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진짜 찬양인도 아니고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 한 30분 찬양하면은 콘서트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벤델이라고 하잖아요. 벤델의 수장고 그 리더만 해봐요. 하여튼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그렇게 유명하고 근데 헨델 싹 저 왕이 제임스처럼 헨델을 갖다가 얼마나 밀어줬는지 모르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고 제임스를 왕이 막 밀어주니까 막 엄매 기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헨델은 하나님 그 세상 그 끌어버려. 그리고 메시아를 썼다니까요. 그리고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이 메시아 120분짜리 곡이 그 중간쯤에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중간쯤에 나오고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게 막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빵 하고 이거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한 40, 50분 쫙 하다가 이게 전부 다 그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쫙 올라오다가 할렐루야 하는데 막 너무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제임스가 일어났다니까요. 왕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앞에서 일어나다가 앉아있으면 그것도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왕비, 뭐 공주, 왕자, 그리고 뒤에 막 귀족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 할렐루야를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현대는 이 악보를 딱 마치고 나면 한 대는 맨 마지막에다가 글을 써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을 빼버리면 그 인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별로 고급스럽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막 억수라니까 뻔뻔하게 막 이래 나와가지고 인기를 독 차지하는 이런 인간들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조그만 구석에 들어가 보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다른 것보다도 삼성그룹에 가보세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이 지금 이혼해버렸죠. 그 막내딸 죽어버렸죠.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딸 이혼해버렸죠. 지금 성한 가정은 그 한 가정이 성한 가정. 그 돈 많은 가정. 그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또 저 누구야? 최태원이 그 지금 야단남이래. 이번에 지금 대법원에서 그대로 결판 나면은 실제로 삼성, SK는 이제 노소영 있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소영이 돈을 1조 4천을 생돈 1조 4천을 줘야 돼요. 그 회장 이름 뭐죠? 최태원이는 빚이 있잖아요. 지금 빚도 있고 자기 뭐 주식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거 전부 그 은행에 가서 다 채피놓고 지금 돈 받아 쓰고 있는데 1조 4천을 센 돈을 노선에 딱 던져주고 나면 그럼 전체가 넘어가 버립니다. 노소있게 돼버립니다. 겁나는 게 지금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분위기는 그래. 얼마나 사람 사는 게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인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 쳐다봐요. 참 잘하셨어요. 당신 인생은 만점짜리. 시작. 오늘 나갈 때 내가 저 도장 안에서 다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옛날에 숙제, 학교에 숙제 가면 선생님이 그 찍어주는 게 뭐예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딱 찍어. 오늘 내가 나갈 때 참 잘했어요. 하나씩 찍어줘. 이슬 병원에 가가지고 안 웃다고 이거 뭐 찍어주니까 그거 적어가지고 하나 더 찍어줘. 모습 모여가는데 안 지어있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억수로 귀하게 생각했죠. 그런 거 도장 안 받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만큼 이게 잘하는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다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구하시려고 멸하시고 아멘. 시작.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보지 않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막 때로 힘들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치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것 말고는 할 줄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보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누가 오는 것? 도둑이. 이 도둑이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나무, 다른 생명나무. 옛날에 그 장욱조 그 목사님, 장욱조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고목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불러봐요. 저 산마다 깊은 밤. 그 노래입니까? 그 노래 목소리 유명했잖아. 한번 불러봐요. 산새들 잠든 거. 그 노래 내가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아니, 난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켰거든요. 이 장욱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고목나무를 불러서 인기를 얻었는데 나중에 인생 살아보니까 고목나무 인기는 이게 전부 아니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를 찾았다. 이렇게 간증을 내가 들었어. 그걸 어디서 잠시. 그래서 나 고목나무가 뭐지? 그때 찾아본다고 하는 게 뭐죠? 이제 오늘 알았어. 그 고목나무 나 이거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자. 고목나무. 나 그 리듬 거 아는 리듬이잖아요. 옛날에 제법 유명한 노래였는데. 저 산마루이라. 하지만 바로 따라가겠네. 그렇구나. 생명나무. 다른 생명나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 보세요. 이 건물을 저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요. 생명이 풍성하잖아요. 집에 앉아있어 와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술집에 가봐요. 술 마시는 거 말고 뭐 할 겁니까? 춤추는 데 가봐요. 춤이나 추지 뭐 할 거예요? 딸 그러지 말고, 딸해봐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이명호 목사님 멋진 설교 한판 때립시다. 다음 주부터 멋처럼 못 가가지고 금요일마다 자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이래놓고 이렇게 때리고 있어. 그거 가서 뭐합니까? 그 완전히 추억의 길을 가는데 생명나무 길을 가야지. 고목나무 길을 가는 장원정 목사는 고목나무가 자기 인생을 축복했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거기에 생명나무 이래가지고 고목나무를 그 제목으로 생명나무로 바꿔가지고 그래 부른 노래가 이게 생명나무예요. 나는 이 노래를 몰랐는데 우리 전동교 전도사라고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대단한 초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생명나무를 그 아이들 재미나는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아니, 뭐하러 오셨다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멸하고 나면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 마귀는 우리한테 주는 게 뭘 준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 것들만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전부 사라져버리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쑥쑥 자란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아이들이 막 자라듯이만 생명이 쑥쑥 자란다. 그래야지 인생살이가 신도나 재미가 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교회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 저 이학순 집사님 연세가 89세잖아. 내년에 이제 90이에요. 저러고를 누가 90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18가지, 19순절, 하얀 머리 소녀. 예수 믿고 이제 살면요, 평생,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막, 다리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막 돌아가기 3일 전까지 그냥 다리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 나온 거 얼마나 좋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한번 시작. 대속적으로 섬기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가슴 깊이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